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름, 절대적인 하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절대적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물론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왔다 가기도 하겠죠.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 뭐 석가, 소크라테스, 뭐 이런 정말 영웅들이 많이 왔다 갔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 좋은 삶을 살게 하고 또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이야기는 했겠지만 구원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름을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알면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 안에서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절대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이걸 여러분이 오늘 질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첫 번째로 인간이 왜 불행한가?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얻지 못하고 불행 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 인간의 불행의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불행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행복하지 못하되 불행하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사람과 대화를 딱 나눠보면요, 거의 근본적인 그 불행을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불행하다. 다 그런 거야. 나는 병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목사님이 볼 때는 전혀 불행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건 전혀 불행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인간의 불행이 뭘까?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의 불행은 뭘까요? 근본을 떠난 거야. 근본. 곧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그것도 1장 1절. 그거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두 단어가 하나님이 나오고 창조가 나와요. 천지 창조. 이걸 모르면 왜 인간이 불행한지, 왜 고통 속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또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자,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럼 물고기 행복은 뭘까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너는 물속에서만 살아라. 그래서 물고기에게만 있는 게 뭐예요? 지느러미. 물속에 살도록, 물속에서 헤엄치도록 하나님이 물고기에게만 지느러미를 주셨다. 그래서 물고기가 가장 행복할 때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그럼 반대로 물고기가 불행할 때는 언제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때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모든 바람도 태양도 모든 게 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물 밖에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거기서 파닥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고통이요 저주예요. 막 움직이는 자체가 막 나의 살을 막 찌르는 거야. 여러분, 물고기가 막 모래에서 파닥파닥하면 어때요? 그 모래가 내 살을 파고들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태양은요 나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태양빛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근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땅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태양이 나에게 고통이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저주야. 그래서 태양이요 내 몸을 막 타들어가게 만들고 고통 속에 만들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산소를 호흡해요. 근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공기 중에 산소를 호흡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왜 그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기 때문에. 자, 나무의 행복은 어디가 있을까? 뭐 가장 상식적인 거잖아요.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그게 나무가 가장 행복한 거야.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부터 양분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에게만 준 게 뭐야? 뿌리야. 너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해 땅의 양분을 싹 받아들이고, 줄기를 통해 그게 가지로 잎으로 가서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또 열매도 먹고 그러죠. 그게 나무의 가장 행복이라니까. 근데 이 나무가 땅이 싫어서 땅에서 뿌리가 딱 뽑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 뽑혀가지고 착 아스팔트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고통이요 저주야.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태양빛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뭡니까? 나를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도록 해줘. 또 비가 내려주면 그게 양분이 되고. 그런데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혀서 저 세면 바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쬐는 태양이 타들어가 죽게 하는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막 물을 계속 비가 쏟아지면 썩어요. 그래서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릴 때 그게 행복이라,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나무 앞에다가 고사상 차려놓고 그걸 빌더라고. 그 나무 심 보고 복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세 번째 뭡니까? 새 행복은 하늘을 날 때,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렇게 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거 진화론 그거는 참조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이 새가 가장 행복할 때는 하늘을 날 때다. 그래서 새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날개. 나무에는 날개가 없어.
저 물고기에게는 날개가 없어요. 새에게만 하나님은 날개를 줬어요. 하늘을 마음껏 날도록. 그런데 새가 하늘이 싫어서 저 물속으로 처박히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왜 그래요? 하늘을 떠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해? 누구야? 저 규태.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아니, 이야기해봐. 모르겠어.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구야? 서건이. 잘 모르겠지.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을 세운 거지. 너희들 목사님 지도만 잘 받으면 돼. 자,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돈 많고 내가 부자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영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과 혼으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나는 진화론자에게 분명히 이해하게 할 수 있어요. 온숭이와 인간의 다른 점이 뭐냐? 온숭이래요. 뭐 교육시키면은 뭐 집어올 수 있어요. 온숭이와 인간의 다른 결정적인 다른 점이 뭐냐? 온숭이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영혼을 가진 존재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온숭이를 막 진짜 훈련시켜서 최고의 수련인이 온숭이를 훈련시켜서 여기 딱 앞에 앉혀가지고 찬송가 부르라면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불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예배 못 드려. 왜 그래요? 영혼이 없다니까요. 영혼이. 온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돼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야.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음식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모든 우주 세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공허함과 그렇죠. 혼돈과. 그때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신 거야. 하늘의 궁창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리고 지구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을 두시고 이제 새와 물속에 사는 그런 생물과 땅에 기어다니는 또 직립보행이라고 그러죠. 네 발로 다니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아까 말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게 동물과 인간, 온숭이와 인간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날 때요. 하고 울죠.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창조 원리를 알겠죠?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 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 근본 원인이 뭘까? 그거를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아까 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근본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거야. 불순종의 죄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사망이 왔어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반드시 뭐 강건하면 80, 90, 100세 인생인데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말.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평생 종노를 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생들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선을 행해. 선해. 야, 저 사람은 진짜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죄 안 짓고 살 것인가? 이런 선행, 그걸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목사님도 대학 때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결국 철학은 뭐냐? 뭔가 근본 지혜를 얻고자 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가장 근본적인 걸 질문해요. 이 땅의 본질이 뭘까? 인간의 실존이 뭘까? 이걸 질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불행이 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근본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막 쌓기도 하고 철학을 쌓기도 하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 대상을 찾아. 이 나무가 좀 신령하다 싶으면요, 거기에다 뭡니까? 그 나무 신을 숭배. 목사님이 어릴 때 당산이 있어요. 당산. 여러분 잘 몰라요. 당산은 뭐냐? 제사, 마을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마을 어귀에 큰 나무가 있어요.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래 거기서 항상 제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신령하다 싶으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연약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강해져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연약해.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 뭔가 종교 대상을, 섬김의 대상을 찾으려고 해. 또 어떤 사람은 바위가, 큰 바위가 있으면요, 이게 좀 신령하게 보여. 그러니까 그 바위에다 대고 또 숭배를 해. 우리 저 노원구에도요, 범바위가 있어요. 큰 범바위. 목사님 가보니까 막 그 앞에다 촛불 켜놓고 막 제사상 차려놓고 그 돌을 섬기는 거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는 우상 앞에 사람을 우상에 새겨놓고, 여러분 절에 가면 큰 돌 붙여 있죠. 사람을 형상에 새겨놓고요, 그 앞에 막 절한다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면 뭔가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뭔가 훌륭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뭐 성인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성인이야.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고상해지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절대 그 사람의 그 선행이 구원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인생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석가도 시타르타도 죽을 때 그랬어요. 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고 그랬어요. 나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내가 죽으면 형상 새기지 마라. 우상 새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걸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거지. 그 말은 나 자신도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도. 어떤 사람들은요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고, 어느 정도까지 지식이 교만하냐면요, 이제 무병장수 시대를 만들 수 있대. 가능할까요? 이 상태 아래 있는데 사단이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까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존재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철학의 결론은 뭐냐면 해체주의. 모든 지식을 다 해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 가면 철학을 배우게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기존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동성애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왔거든요. 성경에서는 절대 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초등학문 수준이야. 유치원생들이 배우는 거 있죠? 그런 수준이에요. 종교 대상을 찾는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0.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성경만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다른 종교는 우상 숭배하는 걸 막 장려해요. 목사님이 이제 절에 한번 가보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우상 숭배야. 모든 숭배 대상.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요? 이게 바로 재앙이 임하는 통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결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권세 아래 살다가 결국 뭡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죽어서. 영원한 심판. 히브리서 9장 10절. 우리 이제 목사님 아버님 장례를 딱 치러 갔는데요. 야, 진짜 나는 이제 아버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앞에 지켜보셨어요. 그 마지막이 뭐냐? 아버지가 딱 이렇게 누워 있으면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옆에 이제 병원 옆에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너무 아름답다. 십자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러셨지만 평안하게 고통도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뭐 할아버지 고통 있어요? 고통이 하나도 없대. 그리고 숨을 크게 3번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긴 숨을 탁 들고, 그거 이제 이 하나님 품으로 안겼어요. 이제 우리는 알죠. 육체의 그릇 안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태우든지 화장하든지 땅에 묻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옆에 화장터에는 모르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막 하는데요. 목사님 가족은 조용해. 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흙으로 갈 거잖아요. 뭐 입간할 때도 뭐 우리 막내 동생이 좀 울긴 했는데 조용해.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막 그래. 왜? 그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원받은 성도는 잔다, 그런 거. 자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이 땅을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죄인,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막 불안과 두려움이 와가지고요. 막 어떻게 해서 더 살아보려고, 생명줄을 그래도 이으려고. 야, 그러면서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딱 죽기 임종 직전에 눈이 열린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직전에 또 그렇게 하나님 보여줘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저 빠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죽음 직전에 천국이 딱 보이는 사람은요, 그래, 이제 본향으로 가는구나. 평안할 수밖에 없지. 영원한 심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결국 뭡니까? 영원한 멸망. 그게 바로 지옥이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기회만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누굽니까? 부자. 돈 많았어. 근데 하나님 안 믿어. 돈 많으면 하나님 안 두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릴 때도 한번 들어봤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말.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이 방법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이제 12월 25일 되면 뭐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그 날이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여러분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되면 술 많이 퍼먹는 날, 막 방탕하는 날. 사단이 그렇게 딱 왜곡시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 왜? 이 방법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책하신 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죠.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를 놔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물 밖에서 막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 물고기가 다시 살 수 있고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 다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어요.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서 물속에 집어넣어줘야 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스스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죄의 법, 저주 재앙의 법, 지옥의 법, 심판의 법 완전히 해방시켜버려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자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분을 내가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 이 말이죠.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절대적인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된다. 자, 우리 다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딱 모아서 가슴에다 딱 붙이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여러분이 영접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사님 따라서 기도로 영접하면 돼요. 시인하면 돼. 자,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지금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그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